40주년 우리 원로목사님 특별성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저께 와가지고는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아참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그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시를 하나 지어서 왔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아침에 늦잠 잘까봐 더워서 뒤척뒤척 하다가 2시 50분에 눈이 깨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제가 다시 생각나서 시를 몇 자 적어왔습니다. 40주년 되는 성령을 맞이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짧은 시를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음악을 좀 깔고 제목 오르막이 40리 내리막이 40리 문경세제 구비구비 그만 고갯길이 80리라 오르막이 40리요 내리막이 40리라 내 가진 것은 집실 한 짝이며 손에 든 것은 고작 지팡이 하나 뭘 보면 한양 땅의 과거 시험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하였구나. 세상의 임금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네. 모세처럼 못 모르고 순종하며 걸어온 길, 이 길을 가만히 돌아보니 천성 향한 오르막이 어느새 40리를 걸어왔구나. 구비구비 때로는 턱까지 차오르는 숨막히는 시간 속에도 우리 주님 그분도 내 곁에서 나와 같이 40리를 걸어와 주셨구나. 40리를 문경세제 쪽이 저희 고향이라 그 고향도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걸 비롯해서 한번 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느꼈겠지만 저 첫날부터 우리 고은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실 때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새삼스럽게 진짜 좀 저렇게 설교하시지. 첫 번째 그런 게 있었고요. 얼마나 스피치가 좋았고 또 그 보이스 칼라가 얼마나 좋았고 그 톤이 또 얼마나 좋았고 저는 그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요 어느 높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근데 저도 폐가 안 좋다 보니까 늘 좀 낮은 쪽에서 시작하는데 그날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잡은 그 높이는요 우리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죠? 도레미파 파부터 시작하죠. 파음으로 시작해서 파솔라 좀 상황 솔라 라까지 올락내려 하는 거예요. 그 파솔라 높이로 계속 다다다다다 이게 음이 우리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생각해서 뇌리에서 생각했던 말을 막힘없이 막 쏟아넣게 하는 아주 놀라운 내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설교할 때 보면 내가 많은 걸 준비했으면서도 이 강단에서 올라오면 저거 보고 저거 보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보면 이게 막 준비했던 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이번 성회 보면서 또 내가 참석하지 못한 공교롭게도 이번 성회 또 제가 속해 있는 단체하고 막 같이 같은 단체 같이 시간이 있어갖고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참석 못하는 것을 다 내가 모니터링을 해서 봤거든요. 어제 저녁까지.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저렇게 하시면 원래 저 스타일이었는데 중간에 너무너무 나중한 나중하게 하는 거야. 저 스타일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게 같이 가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목사님의 홀로 진행하는 그 설교인데 불구하고 새벽을 그냥 피곤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이기도 해요. 내가 이 준비한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이 16절까지 이 말씀의 제목이 기쁜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에서 나왔다 하면 모세 얘기가 나오고 모세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그죠? 다윗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난 듯한 그런 연관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생각하고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표현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엄청난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이 왜 이 전쟁 통해서 살아나온 이 한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청년 하나를 이렇게 척척 죽여버렸을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괴롭히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지도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막상 전쟁통에 사울 왕이 죽었다고 또 친하게 지냈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비통하게 그지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다 기름 부으신 왕이며 주의 종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서대로 어쨌든 간에 나이를 상관없이 기름 부음을 딱 주시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딱 박혀있는 아주 잘 박힌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누구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억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예우 차원에서 기다려봤는데 하나님 이름도 없는 이 청년 하나가 쫓아와가지고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그쪽 요나단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줄 때에 엄청난 비통함을 느끼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제가 받았냐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의 종으로 선택돼서 일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40주년을 맞이한 성령을 또 특별성회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끼쳐 주시지만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 희한하게도 기름만 부으면 같은 라벨인 줄 알고 있어. 나는 다리 다쳐서 군에 안 갔다 왔지만 군에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나중에 하루 늦게더라도 나이가 어려도 들어오자마자 반드시 격리를 해요. 예우를 갖춰야 된다며요. 이게 질서잖아요. 땅에도 그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질서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 땅에서는 그냥 있는 데 없는 데서 그냥 상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속상함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울이 정말로 기름 부었을 때에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왕관을 쓰고 자기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속에 교만도 들어가고 또 우쭐하는 것도 들어가고 이건 뭐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일을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사람의 욕심과 또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걸 온전히 그 일만 하기에는 정말로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특별히 또한 리더자가 한 단체 리더자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김 목사는 이걸 하고 박 목사는 이걸 하세요 했을 때 그걸 순종하면 좋겠는데 순종 못할 때도 있고 피차 않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킨 사람도 속상하지만 사실 그거를 예스 해놓고 못 지킨 사람도 사실은 마음은 좀 불편한 거예요. 피차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잘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본의 아니게 넘어지고 좀 게으러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된 본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잘못돼가지고 선배가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동료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 단체 새로 들어온 남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처음 세워달라서 세워봤는데 아닌 게 달라. 이거 올라가자마자 한 20분 이 땅에 교회는 뭐 다 썩었니, 이 땅에 목사들이 뭐 그냥 힘들었니, 뭐 국회의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 온통 죽었고 뭐 썩었고 뭐 맨 이런 막 이걸 한 20분 하는 거예요. 내가 녹음을 다 해놨어. 그래 한 20분 30분 하더니 이제 겨우 좀 이렇게 눈치에 봐서 그래서 이제 좀 제자리로 들어와.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까 첫날인데 산책을 어떡하지? 근데 단체 우리 회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다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중간 시간에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 왜? 내 과거 내 모습을 본 것 같아갖고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눈으로 봤을 때 목사님 자아가 강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실수하고 저 목사님도 누가 문제가 많아 저 목사님도 누가 문제가 많아 저 성도도 문제가 많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방법이 틀렸다. 만일에 여기서 녹화를 하고 그만 녹음을 해서 유튜브라도 올린다고 한다면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댓글이 달리겠냐 생각해봤냐. 다 썩었고 다 죽었고 다 형편없고 다 교회가 그 사람은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잘나고 당신은 얼마나 똑똑하고 당신은 얼마나 FM인지 그걸 뭘로 증거할 것이냐고 댓글 막 달리면 그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뒤에 여기 강단에서 그저 사회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이 시대에 뭐 정치가 잘못되고 어쩌고 얘기하는 자체가 도덕적으로 어떤 목사님 뭐 어쨌네 저쨌네 누가 뭐 성도들이 모텔 골목에서 나왔네 그러고 어떤 목사님 이런까지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끝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조목조목 내가 적어서 얘기를 했지.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어떤 단체 들어가가지고 처음 들어가가지고 부흥사도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강사를 한 장을 시켰는데 부산 가가지고 무슨 연수회 한다고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선배님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올바른 소리를 했지만 그거 하고 나와서 나 잘렸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는 게 맞아. 근데 방법이 틀려 먹었어. 나도 사실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고 그게 잘못됐으면 당신이 강단에서 그 얘기했으면 그게 대한 대안도 얘기해주고 내려와야 돼. 그렇잖아요. 왜 빨간물이 건너갔어? 빨간물이 건너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 되잖아. 방법을. 이 강단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니 전부 다 이 반감이 생긴 줄 알았더니 자기가 자기 그 이런 단체 가서 막 얘기하고 하는 것이 많이 안 해봐가지고 또 누가 모니터를 안 해줘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녹음한 걸 내가 보내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다듬을 건 다듬고 뺄 건 빼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 거다. 당신이 그렇게 올라가지고 20분 동안 그 얘기하는 동안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다봤냐. 얼마나 찬양하느라 기쁨이 활짝 펴는 얼굴이 싹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걸 봤지 않았냐. 뭐든지 보검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실수투성인 그 사람을 정지하고 뭐 좀 한번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
많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나도 공부가 된 거예요. 많이 넘어지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도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말이 옳지만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정의로움과 내 깨끗함과 내 에펙적인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또한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정말로 그분이 모든 것에 옳으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뭔가 지적당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를 드러낸다는 것 그 자체가요 개인장이 죄라는 것을 내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뒤에 종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변에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 어떻대 저 목사님 어떻대 저 집사님 어떻대 이미 유튜브에 뉴스 나온 걸 가지고 또 사발방발 내게 중간에 또 시대가 또 얘기했었고 그것이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입한만파로 입을 닫을 수가 없어. 아주 막 엄청난 거야. 복음은 왜 이렇게 늦게 전도가 되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전도가 되는지 그냥 FM 주파수보다 더 빨라서 오늘 다윗은요 실상은 사울을 얼마든지 했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만큼 어려울 때 가서 사울은 천천밖에 못 죽이는 그 전쟁 속에도 만만을 쳐 죽이고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정말 다윗이 공로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공로를 세웠으면 그를 높여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잘 나간 사람을 못 봐주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해요. 그러나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순서에 의한 그 공경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탓치 않을 정도로 아주 탁 박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1장 11절을 쭉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1절에 1장 11절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은 걸 알고 요나단이 죽은 걸 알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 몰라 나 같으면 그렇게 내가 잘했는데 내가 다윗이야 그렇게 잘했는데 아니 뭐가 이쁘다고 그걸 저렇게까지 하겠냐고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잘 죽었다 보통 이 마음이 기본 식고야 우리가 솔직히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할 때는 옷을 찢어가면서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 그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가 있고 그 종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가 있었고 모세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가난을 들어가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마무리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40년 성령을 지금 맞이하는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아까 내가 시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로 문계세제 보기보다 더 오르막 내리막 얼마나 많은 여건이 있었겠냐고 누구나 그런 걸 겪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세상에 죄를 져도 정말로 그 다 모든 법을 치고 나면 다 용서받는 건데 우리 그저께 우리 목사님이 순종의 정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마치 설교하려다가 그 순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혀놓은 이것을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지키지 못하고 서로에게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이 순종치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겠어요? 학교 다닐 때 순종이라는 단어 없더라고요. 우리 신학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데 성경에 순종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 나는 언제나 정의로워. 나는 언제나 깨끗해.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내 귀에 들린 사람은 영원한 나쁜 놈이고 영원히 죽일 놈이고 영원히 아주 그냥 내 입에서 18, 19 왔다 갔다 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한테 안 보였거든. 이게 문제야, 우리가. 차라리 사람들은 그냥 보일 줄 알고 하나님을 안 섬기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우리 편할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양심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옷을 찢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함께 모두 동력하는 어떤 단체고, 그 중에 우리 누가 일부 분이 아파하고 병들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 조아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첫 번부터 몇십 년을 끔찍 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굽이굽이 오르는 그 아주 가파른 고개들 보세요. 고개는 처음부터 고개가 아니야. 문경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한양으로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곳이야. 평지야.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져. 가면서 조금씩 꾸불꾸불해져. 그럼 끝까지 올라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똑같은 일 반대편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거든요. 누구든 똑같이 하는 거는 누구든지. 근데 그걸고 자기는 그런 일을 안 겪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또 깔려있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주어진 일로 인해서는 얼마든지 사울을 상대해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가 전쟁통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옷을 찢어가면서 슬피우며 금식했다고 했어요. 12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 자, 다윗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앞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이 모습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는 큰 병이 들기도 하고, 누구는 엄청난 사건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해서 저녁 때까지 슬피 우는 자가 바로 다윗인데, 이런 심정을 가진 자가 우려해야지. 이런 심정 없이 그저 누가 나를 죽이라 해서 죽인 이 청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경기를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원수예요.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여기서 사울만 안 죽였으면 아무리 원수라도 자기 지정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나서는 물건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또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새벽부터 저녁에 이럴까지 우리 주변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깔고 뭉갤까? 어떻게 하면 저 사역을 방해할까? 내가 여기저기 사역을 나 몰래 뒤에서 다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그게 며칠 있으면 나한테 전화가 와, 연락이 와. 사실 이렇게 해서 캔슬됐다고. 옛날 같으면 엄청 성질났을 거야. 근데 그거 뭐예요? 자기 머리로 돌아갈 칼이야. 자기가 계획했던 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의 볼에 숯불을 올리듯이 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안 하기를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세우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사역에는 얼마나 빛이 나고 그분이 하는 기도에는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며 기도와 또 되어지는 일들을 정말 주변에서는 보고 아는데 정작 자기만 모르고 어떤 방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죄 없이 성령을 수십 년까지 해온 사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아니, 없죠. 모세도 보세요. 자기 혈기 못 감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혈기 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십계명 돌판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어던지는 거 보세요.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는 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볼 때 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들킬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씻어야 돼,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우리도 그냥 대관령 아니라 홍련세점과 넘고 다 넘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정말로 부들부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은 그 청년이 아말렉이라는 청년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기름부은 종을 죽이는 것을 머뭇머뭇하지 않았냐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구스대어라 검수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제가 제목이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이것을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저와 여러분 각자 사명이 좀 틀려요. 그죠? 누구는 큰 그릇, 누구는 종제기, 누구는 그냥 대야처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종제기 든 자는 종제기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끝까지. 그죠? 누구는 뚝배기 줬으면 그 뚝배기로 끝까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해왔던 그 모든 걸 중간중간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부르던 그 찬양을 못 부르게 한 원인이 바로 이 청년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은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못하게 한 거야. 기쁜 찬양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둘 때까지 하게 해야 돼. 무슨지 알죠? 예? 제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부족하다고 이해하세요. 그냥 많이 깨닫기 바랍니다. 내 말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맨날 기대해. 하나님, 나 말 주변머리 좀 얘기해 주세요.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우리 각자에게 삶을 주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거 왜 잘하다고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왜 잘하다고 왜 저렇게 실수했어? 저 사람 왜 실패하다 왜 저런 수고를 나? 온갖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박자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첫날 여기서 우리 그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 1시간 합시다 그랬잖아요. 1시간 하는데 너가 가서 30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보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 목사님 하시겠다고. 첫 번째 그 맡은 분이 한 15분 20분 하다가 끌려 내려왔잖아. 그만해 스톱했어요. 목사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음정은 참 좋아요. 박자도 좋아요. 근데 그 박자는 자기 혼자만 계속 차오라는 박자고 미랄 박자를 못 따라해요. 그리고 왜 그 찬양을 하는데 왜 첫 소절은 잘 맞는데 왜 중간에 가서 대고 안 맞아가냐 하면 노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제 우리 팀들한테도 얘기했어. 그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총재님. 그날 대표 고문이 첫 시간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이야 찬양을 그런 식으로 박자가 맞게 하냐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한쪽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번 주에.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왜 못 맞추는지 알아요. 왜 틀린 줄 알아. 왜냐면 첫 번째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축축축 쳐져요. 박자 감각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을 떠나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안 맞으는데 이분은 똑같이 그 박자로 가잖아.
그러면서 막 이게 미가 이렇게 문제라고 막 저거 이뭐 미가를 몸으로 찔러서 그런 소리 해. 또 어떤 우리 목사님들 내 옆에 와가지고 저 미가에 문제 있으니까 끝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분 와가지고 박자 좀 빠르게 해주시오. 뭐 느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노래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처음이나 한 두 소절까지 잘 맞추다가 그 다음부터 호흡이 길어져요. 길게 빼다 버릇하면 거기 끝에 가면 점점 더 길어져.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다 보면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이게 가사가 나오잖아요. 얘에게 나오는 가사는요 이거는 비디오예요. 비디오 말하자면. 그래서 스피커에 나오는 것은 오디오예요. 여기 나오는 건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서 오디오 신호가 따로 나가고 비디오 신호가 따로 나가요. 근데 오디오 신호가 항상 더 빨라요. 와이파이 신호가 데이터보다 항상 빠른 것처럼 비디오는 오디오보다도 조금 늦어. 그래서 처음에 위성 중계했을 때 외국에서 말하면 여기 와서 한참 있어야 그게 많이 떨어지고 어떤 데 가면은 여기서 이 가사를 누르면 저기 뭐냐면 한참 더 가사가 늦게 가는 게 있어요. 소리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잊지 못하면 우리 노래방 가면 노래방 그 기계가 가라오케잖아요. 원래 그걸 보고 연구한 것이 이건데 한 글자가 쭉 지나가면서 하얀 글자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감각을 느끼라고. 근데 그걸 보고 노래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멜로디를 들어야 돼요. 걔 글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밑에 하얀 그림자 넘어가는 거는 얘 오디오보다 늦어요. 잘 보세요. 얘 소리가 시작하고 얘랑 한참 있다가 그걸 따라와. 이게 카메라가 이 모니터가 얘하고 멀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나요. 오디오는 정확하게 나가거든. 이 오디오 소리만 듣고 내가 그 박자를 맞추고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근데 그 자막 넘어가는 걸 보면은 다 틀려버려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회중에서 문제 또 이렇게 해요. 회중에서 막 고일 찬양하면 신나서 박수를 착착 치다가 이게 좀 힘이 올라가면 그냥 더 빨리 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멜로디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놓쳐서 박수에 딱딱 맞추고 가버리네. 그러면 얘 따로 나 따로 다 따라 돌아가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어제 첫날이 그저께가. 그러니 얘도 문제가 어제도 우리 팀이 저 이상해요. 이거 뭐 미가 이상해요. 어쩌고저쩌고. 미가 안 이상했거든요. 정말로 얘가 전자회로가 문제 있어서 에러를 느낄 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면 얘는 또 하나는 박자를 처음에 좀 빠르게 시작하기다 보면 한 예를 들어서 한 중간쯤 미리 빠르게 설정해놓고 그 박자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노래하면서 이걸 좀 빠르게 했다가 뒤로 했다 하면요 얘는요 내가 딱 누르잖아. 눌러놓고 나면 내 주인이 나한테 명령을 했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알았어요. 한 두 박자 빠르게 하라고 그랬죠? 알았어요 하고 이제 그때 준비하는 거야. 0점 몇 초지만은. 근데 내가 눌러놓고 내가 좀 못 따라가도 보통 보면 빠르게 해놓고는 자기는 옛날 박자로 하는 거야. 그럼 왜 얘한테만 다 뒤지고 싶으냐고. 네가 해야 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찬양을 하든지 뭘 할 때 정말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어쩌든지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는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은 받은 자 종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올해 40년 수명을 많이 했지만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먼저 이 땅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왜 기름 부은 종을 헐뜯기를 왜 그렇게 스톱없이 했느냐. 난 그렇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청년에게 너 왜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왜 조금도 서슴지 않고 두려워지도 않고 왜 깊이 생각도 안 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조금 멋지다 그러면 서슴없이 바로 돌 던져서
하나, 둘, 셋도 안 세. 남이 던지면 같이 던져버려.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맡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자가 늘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 일을 결국은 누가 해요?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막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는 그 찬양을 즐겨 부를 수 있는 그 찬양을 못 부르게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할 때 15절 보세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벌써 이러대 가까이 가서 그를 아예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한 방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가끔 실수했잖아요. 나도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넘어치기로 아 그래? 아 진짜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다 한두 번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럼없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 욕구. 이게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노래 다 끝날 때까지 우리를 쓰시는데,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사울이 그렇게 처참하게 전쟁하다가 누구는 정말로 총에 맞아 죽을 수 있고 활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통에. 근데 이렇게 별것 아닌 아말렉 그 도시에 있는 청년한테 자기 죽이라고 했다고 그 일을 실행하는 이 모습은 다윗이 볼 때는 엄청난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은 자를 네가 두려움 없이 하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러야 될 그 노래를 끝까지 못 부르게 한 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다윗이 너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느라 함이니라. 오늘날 비일비재네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입니다. 비일비재네요. 한때는 내가 이천에 어느 교회 갔더니 왜 그런 데 가냐고 쌀려갖고 나하고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어느 날부터 송충하니까 송충한다고 날 쳐다도 있고, 아니 도대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더 주의를 더 많이 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흰눈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할 사람, 그런 사람 손들어 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고 나면 샤워하는데 내 몸에 뭐든지 묻어서 우리 심령에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죄짓고 눈에 보는 거 죄짓는 것이 우리 모든데 우리 깨끗한 사람이 어디냐? 내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제목을 붙였냐면요, 그 밑에 17절이 나와요. 17절 보세요.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이 슬픈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슬픈 노래. 다윗이 왜? 그렇게 기름 부은 왕이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했으니 그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죠. 내가 비유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특히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어디 저기 밑에 또라 밑으로 옆으로 가다가 내 속에 질투가 나가고 내가 찬양할 때 날마다 자기가 하고 나는 그냥 영천에서 아니에요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다 자기가 하네. 그게 질투가 올라왔어. 목사님 좀 밥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또라를 확 밀어버렸어. 다시는 못 일어나. 그랬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슬픈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속 기쁜 노래를 들어야 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40년 됐지만
앞으로 50년, 60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40년 앞으로 갈 텐지, 우리 총재님이 몇십 년 더 할지, 그 기쁜 노래를 계속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너 그동안 뭐 정말 많이 했어, 많이 했어. 그 모든 것을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제3자가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 이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 보세요. 19절. 이스라엘아, 이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슬픈 노래 제목인 것은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청년에게, 이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사울이 자존심 상하고 그 전쟁통에, 그 아말렉 그 지역 전쟁 통해서 한 청년을 만났을 때, 우리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화살 딱 맞을 때 그 유명한 말 한마디.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더 용감히 싸워라. 표시도 내지 마라. 왜? 그 사기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 자존심 문제예요. 적들 앞에서, 그렇잖아요. 적들 앞에서. 그러니 그 젊은 사람한테 너 잘났다. 나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으니까 내가 이 모습으로 갈 거면 얼마나 내가 내 국민들에게 쪽팔리겠냐. 날 제발 좀 쳐주게 달라.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아, 그죠?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 사울을 보고 한때는 자식처럼 생각됐잖아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비통한 거야. 비통한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의를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거 다윗이. 그거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에 옳지 않는 얘기, 옳지 않는 소문, 옳지 않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박자 틀리고 엄정 틀리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가고 있고 박자 비용 맞춰가고 있고 엄정 가르쳐가고 있고, 그죠? 그거를 그냥 막 악기를 빼앗고 마이크를 빼앗는다면 못하는 거잖아. 기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거잖아. 얼마나 큰 죄냐고.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40년 동안 달려오셨지만 정말로 그 기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미연들이. 그죠? 잘하지도 못하고 이제 시작하는 나한테도 저렇게 많은 크고 작은 절개 부를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세력들이 많은데 얼마나 많았겠냐. 그러니 우리는 기쁜 노래를 부르게 우리에게 맡긴 그 사람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피차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내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왜? 사울이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사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체가 처참하게 이렇게 죽은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없고, 그죠? 우리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그 입술로 뱀의 혀처럼 하루는 칭찬하고 하루는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이렇게 비참하게 슬퍼서 노래를 지은 것보다도 실상은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더 슬픈 노래를 부르실 것 같아요. 내 아들을 그곳에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려보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이럴 수 있니?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늘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보세요. 끝납니다. 20절까지 하고 20절에 이 일을 기도에도 알리지 말며 가대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까 염려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교회가 누구 부흥회 때 누가 참 하나님의 영권 인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로 어버치 하고 있대, 이런 건 좀 소문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어둠의 그림자만 계속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일이 제어가 안 되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일만은 시시당부하는 거예요. 실제 누가? 다윗이. 이렇게 죽어간 비참하게 기름 부은 주의 종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이 일들은 가나안 지방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그 동네도 알리지 말고 전파하지도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알리지 말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더 많은 얘기를 더 전파하죠. 사실 미장원에 가고요. 왜 이렇게 나도 모르는 동 미집 얘기를 미장원에 더 잘하는 얘기인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 옳지 않는 개가를 부르는 저들, 그렇죠? 야, 저 교회에서 그 고생고생하더니 지금 이제 성도가 늘어난다네. 그 즐거워서 그 교회를 대신해서 찬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올리는 정말 아마 천사도 부르고 할 만한, 감동할 만한 정말 그야말로 기쁜 찬송이지만, 아 누가 저랬대, 저 목사님 이랬다, 저 교회가 이랬다, 이래 하는 것을 소문을 내서 부르는 그 개가는요, 정말로 이거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난 첫날부터 우리 총재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래 바로 저거야. 왜 전참 전대적 하시지? 우리하고 어디 갈 때 저 높이고 그냥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가면 나도 또 리더자인데 내가 그냥 나절막한 음식으로 기운 없다고 때로는 우울하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야 무슨 불을 붙이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이번 한 주간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원래는 사람이 계획한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 이장군이 설쳐가지고 예뻐 그러는데 저 이장군이 이장군이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에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 박봉진 목사님도 그죠? 이번 성회 이전에 우리 신목사님도 또 많이 성회 다니면서 같이 봤잖아요. 전에 보지 못한 패턴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것이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자는 그야말로 그 뭐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스스로 바다에 푹 빠지는 게 나아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달려온 그 역경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돌겨 앞으로 하는 대장이 씩씩하면 아이고 돌겨 앞으로 할 때 나 살아야 되겠다 몸부리던 진짜 형편없는 이 쫄병들도 그래 죽으면 죽지가 이거 뭐 해보자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좀 우리 대표 총재님 한 주간 동안 했었던 그 패턴대로 그 열정으로 다 계속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경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물어서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이래로 대표 총재 제대로 가십시다.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무슨 대표회장을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세우고 무서워 뭐 하라고. 장군의 모습으로 가는 게 좋아. 쓰러서 넘어지도록 내가 여기다가 평지 만들어가지고 휠체에 올라올 수 있는 건 올릴 테니까 입만 살아있으면 입만 살아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닉 부이치치 보세요. 팔다리 다 없어도 전국 전 세계에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2년 3년까지 뭐 스케줄이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노래를 부르게 하냐고. 우리 그런 사명 계속해 나갈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36523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쉬기로